다음은 이제 2020년과만 같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 그만큼 2020년은 서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그 정체된 것 같은 모든 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2021년에는 뭐 백신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변화는 있을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이제 선교지 의 NGO로 비영리 단체에서 우물을 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등등을 왔다 갔다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카톡방으로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이제 양성 환자로 확진을 받았어요. 그렇게 확진을 받았다고 그랬고, 근데 자기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감염 증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진 받아서 자가 격리하면서 계속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 형제는 어쨌든 그래도 운동을 좀 계속 하고, 몸을 관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좀 달리기도 했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검사를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그 고침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검사 의사 결과에 의하니까 또, 이, 면역 체계도 생겼다고 그래서, 말로는 뭐, 한번 그렇게 걸린 사람은 면역체에 걸려서 이제 좀 안전하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또 지나서, 그래도 맨 처음에는 확진 받았다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먹고 뭐 약간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곧바로 회복이 되어서 안전하다고 그러고, 다시 검사 받는데도 이제 문제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계속 이어서 아직 뒷부분 좀 남았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거의 지어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또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의 손 아래서 두 번째로, 전능자의 손 아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전능자의 손 아래서 영적 싸움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전능자의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식하면서 전능자의 손 아래서 모든 우리의 염려를 다 던져버릴 것을 권면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단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는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격 전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불신자를 볼 때 저들은 뒤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내 주변에서 항상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틈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도 순간순간 너무도 많은 시간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에 관한 칭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최소한 3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단 그럼 대적자죠. 이건 성경에 56번이나 무자비하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언급이 되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마귀, 이것도
참소자, 고소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고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성도를 비난하는, 그래서 이 고소하는 마귀가 또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뱀, 용이라고도 했죠. 용은 사탄의 화신이고, 그리고 바다의 동물로서 그가 활동하는 무대가 바다 같은 세상. 이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세상과 언급해서 바다에서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세상과 언급한 상징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바다에서 이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살인자라고도 표현되고 있죠. 최초의 가정인,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 간의 살인을 가인처럼 살인하게 되는 것을 부추기는 존재. 그리고 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사단의 칭호 중에 보면 신약에서는 귀신들의 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파리의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이고 또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금성 그리고 풀었으면 새벽별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사탄은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고린도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뿔을 달리고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사람들에게도 흠모할 만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렇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을 해제되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악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하는 자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도 나와 있고 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서 각 나라의 통치자 배후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는 사자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는 사자는 보통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한다고 그러죠. 표호. 이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면 주변에 몇 킬로 반경에 있는 그런 모든 짐승들은 이제 어떤 살해 위협, 자기가 잡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이 있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특별히 언제 우냐면 그냥 평상시는 조용하지만 그가 굶주렸을 때 먹을거를 찾으려고 먹거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제 더더욱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은밀하게 짐승한테 공격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언제든지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틈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단이 오늘날 간교한 계략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사단은 우리 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직접 만지거나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것은 이제 사단이 지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속에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거나 거짓되거나 그것과 거슬리는 그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우리 속에 불어넣었는데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혹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그 미혹을 봐서 따라감으로 우리가 잘못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큰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실례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의 3년 반이라는 공생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한테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을 얘기를 하자 곧바로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변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책망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는 척하는 거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이제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주님한테 뭐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을 이럴 때 들었거든요. 참 얼마나 충격이에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른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우애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그런 생각을 베드로에게 불어넣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한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주님은 베드로, 그 뒤의 역사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각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다시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나를 오늘날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어떤 눈에 보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면 오늘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요? 예, 성도도 사단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거스리고 그것을 반대해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오늘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없어요. 나 이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생각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이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생각을 부인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 무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공격은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해서 침체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도이지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침체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해?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것을 불어넣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면 우리는 사단의 일을,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뢰하라 하지만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그런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거룩함이라고 그러는데 죄 가운데 들어가면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죄를 범하면서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나는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이런저런 계속해서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보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을 만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좋아지고 충만하면 그 빛이 그 은혜가 주변 사람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은 싫어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도록 그래서 잘못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리고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빠지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깨어라, 근신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서 내가 넘어지도록 죄를 범하도록 그리고 죄를 범하면 얼른 자백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매어서 계속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좀 더 이 사단의 공격과 연관해서 20세기 기독교 지성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지금 소천하신 분이신데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공격해 쓴 글인데요. 이거를 이제 도서출판 은성에서 마귀의 지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 몇 가지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공격이요.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도 더해서 잘못된 생각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약속이나 말을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감정, 내 생각 속에 빠지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하라.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자꾸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자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어.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생활하는 것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것인데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극단적인 태도를 권장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극단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항상 위험하죠. 사단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공격하는 것도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운동 자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오로지 운동하면서 하루에 4시간 몇 시간씩 하며 사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또 역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좋은 것이죠. 예. 어떤 것이든 극단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음식 먹는 것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것도 극단인 것이죠. 그렇다가 아예 안 먹는 것도 잘못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 이런 태도도 우리 사람에게 사단이 불어넣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실천이 없는 신앙으로 인도해라. 입술의 고백만 했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생각을 풀어넣어라. 그리고 거짓된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들어.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다. 그리고 내 것이라는 강한 소유의식을 강화시켜라. 무엇이든지 이것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생각을 불어넣게 하라.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그리고 필요하고 내가 지친 그때에 유혹을 하라. 이것도 사단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 순간순간 우리가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피곤한 모든 이런 순례기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것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9절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은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술 취할 때 몽롱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정신을 차려서 나를 사단이 또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사단은 공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가장 사단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군인이 늘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적군의 동향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성도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성도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며 해줘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교제권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서로 이런 교제에 계속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끈끈하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얼굴을 대하고 또 성도님들은 말씀 듣고 얼굴을 대하면서 이런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낙심할 때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주장해야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면 내가 계속 시달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나라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에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소극적인 게 많아요. 잘못된 이단들과 이런 이단들은요, 너무도 또 남발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항상 문제예요. 무슨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런 데라고 하는 데는요, 모든 것을 다 이 사단의 역사로 봅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로 봐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자신이 감기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거울을 놓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에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계속 옥죄거나 좋지 않은 감정에 빠지게 하거나 계속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이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또 때로는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게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라고 말했고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강교하지만 성령은 성결한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순전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셔서 여러분과 나를 또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고 전능자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염려거리, 두려움, 잘못된 생각, 어떤 염려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던져야 합니다. 누구누구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아무개 자매를 아무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미워하는 대신에 그를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복주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주님 이 두려움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전능자여 주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 아래 보호 아래 있는 자이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드시고 그런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또 천사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불신과 두려움과 이런 생각을 풀어놓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께로 오지 않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전능자 대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을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 그 주님이 앞으로 2021년 한 해도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주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는 저희가 되어서 서로 격려받고 세움을 받는 올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